전도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도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성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또 재난이 오고 우리 삶에 고통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며 행동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저는 말하기는 오히려 편안할 때보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여러분과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 Coming of God, 게르트 몰트만이라고 하는 대학자는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데 그 품을 떠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위기에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한 날을 출발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전도서 3장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깨달음들이 우리 가운데 오죠. 특별히 이 땅의 삶을 먼저 살았고 그리고 먼저 믿었고 그리고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해 아래의 모든 삶을 누렸던 전도자가 그의 인생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이 전도서 3장 안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그냥 무궁무진 가득하게 있어요. 정말 진주보다 법외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짧게 우리가 묵상하길 원하는데 전도서가 깨달은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가만히 해 아래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해 아래 돌아가는 모든 일들 즉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1절로 8절에 쭉 나오죠. 1절로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것을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젖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다 때를 따라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또 치료할 때가 있고 그리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또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미워할 때도 있고요. 자, 가만히 보니까 천하의 만사가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제 제가 이 발바닥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벌써 벚꽃이 수줍은 듯이 자태를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느 씨는 그렇게 말했는데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 침통, 그 고통, 그 재난 우리 상상도 할 수 못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들에는 봄이 와.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3년여
온 세계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어김없이 보니까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사계절 꽃이 피고 그리고 또 꽃이 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더운 더위가 또 어김없이 올 거고 그리고 낙엽이 지는 가을이 오고 그리고 나면 또 겨울이 올 거예요. 추운 겨울. 봄이 올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봄을 이기는 겨울은 또 없어요. 또 이 사계절은 어김없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느냐. 그 기쁨은 잠시고 또 올 때가 올 거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지금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영원히 사랑합니까? 영원히 사랑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왼수시간이 되죠. 또 미워할 때가 또 온다. 천인생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때를 따라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따라 이렇게 때를 따라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말을 그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를 따라 지었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때 염이라고 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 때를 따라서 모든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류의 기원을 그가 추구하면서 이 토템 앤 타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19세기죠. 이 책이 20세기, 21세기에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와도 같은 책이에요. 토템 앤 타부라고 하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을 그가 반추해 봅니다. 반추해 보니까 결국 인간이 처음 자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전도서 3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원시시대부터. 그래서 이 영적인 종교적인 본능, 영적인 본능, 이것이 언어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발전하기 이전에 원시시대부터 있었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자기 행위를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에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사라질 것 같지만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무리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아무리 테러가 일어나고 수많은 재난이 몰아닥친다 그래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 뭐겠어요. 영혼을 향한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21세기에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이제는 무신론의 시대가 아니냐? AI가 4차 혁명이 그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보면요. 사람이 사라지지 소멸되지 않는 한, 존재하는 한 그 내면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왜냐하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영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가 온 고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나 인간의 내면 안에는 자리하고 있다. 할렐루야. 전도자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한 거죠. 또 하나 전도자가 깨달은 거 바로 뭐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데 그래도 이 해 아래서 행하는 것들 중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구나. 그걸 가만 보니까 그것이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걸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해 아래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은요 근심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자리하든지 간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존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늘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 짧은 생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비본질을 붙잡고 그것을 자기 존재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평생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생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평생 단 한순간도 성공하지 않았다니 불행한 인생이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세요.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그것보다 나은 게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또 오늘 전도자의 깨달음이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의 깨달음 하나하나가 참 놀라운 깨달음들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떤 이들은 한 번도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상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자고 일어나서
또 씻고 먹고 그리고 또 수고하여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이 일상이 알고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를 이 전염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동안에 노려왔던 날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인 줄 누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어떤 이들은 평소에 죽을 때까지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죠. 또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일궈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그리고 이른 새벽 미명 이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영적인 일상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야, 나에게. 그걸 깨달으면요,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감사야. 내가 살아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고 보니까 감사해. 깨닫고 보니까 선물이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어. 가정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고, 자녀들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었고, 교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만남도 마찬가지. 저에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게 준 선물이고,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제가 선물이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에 주의 종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운명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 만남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의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달라지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이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자, 또 전도자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전도자가 아는 것 하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들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시간과 영원, time and eternity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장을 하게 됐죠. 그의 고백록에 보게 되면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의 선한영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거스틴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분이 이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어거스틴의 사상을 분석해서 일찍이 소개를 했어요. 이게 time and eternity, 하나님은 영원이신 분이다. 오늘도 이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 영원이 뭘까? 그 영원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그분은 오메가가 된다. 처음과 나중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과거도 필요 없고 현재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어요. 그분의 시간은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과거에도 그분은 현재로 계시고 또 지금도 현재로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도 그분은 현재로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타임, 오늘 전도서 3장의 관점에서 보면 때를 따라 만들었다. 이 때가 뭐냐면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임, 인간의 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어. 사랑이 영원하면 좋을 텐데 결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는 마치 가족 사진처럼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잠깐 지나가 버리고 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 템포럴한 존재다. 일시적인 존재예요. 눈 깜짝하면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처럼 우리는 그런 일각의 순간을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요, 존재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칼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는 God is the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건 질적인 존재의 차이가 있다. 바로 영혼과 시간의 차이, 이때의 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를 두었을까? 오늘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이 일시적인 존재들이, 영원이지 않은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1장, 2장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한 전도자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는 어렵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고요. 이 전도자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시다르트가 베크나크 인내인이라는 내면으로의 길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늘 보던 물인데 물이 전혀 새로운 물이에요. 깨닫고 나면요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늘 일상적으로 새벽에 성소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면요 여러분이 이 성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 늘 보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레마로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